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 3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3일체밖에 없습니다. 3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너무 멋집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21세기 힌들이 지향하는 부족한 종의 후반기 연구사역, 선교사역, 이 여러 가지 사역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삼일째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3일째 찬양만 드리면 너무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의 80%가 3일째 찬양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일째 과학신학 제자훈련은 일정 항상 반복되지만은 이렇게 꼭 알리겠습니다. 여기에 제 마지막 후반기 모든 것을 우리 힌들 선교센터 부족한 종의 모든 것을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8월 달에 표준 모형 촉근이론 11차 원막이론 대통일장, 이제 과학자가 되라 마지막 공부고, 9월 달에는 3일체론 신학자가 되라 세 권을 공부합니다. 10월 달에는 저의 대표조서 아니죠, 3일체 교리 과학적 입증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대표조서였어요. 얼마나 좋았던지요. 춤을 췄죠. 자, 여러분들 이제 선택적으로 이번 달만 들으셔도 되고, 한 달, 두 달만 들으셔도 되고, 전체 들으셔도 되고, 필요한 대로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 함께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한국 상고사 연구입니다. 왜 상고사 연구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가는 삼일체론, 성경에는 역사와 자연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성경 밖의 역사와 자연에서, 자연은 과학입니다.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역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자연, 특히 과학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역사와 자연, 과학이 21세기 삼일체론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는 마지막 단계로 보기 때문에, 구속사는 칼빈에 의해서, 서양사는 에드워드에 의해서 지금 미지의 세계로 감춰져 있던 동양사를 저희 힌돌에서 5권으로 정립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책이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은 차례대로 4권을 제가 여러분과 역사 이야기로, 역사에서 구속의 양식을 동양사에서 함께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샘정역사 한국 특별연구 47번째니까, 이야, 쉬운 2번째면은 5번만 하면 1년 했네요. 앞으로도 핵심만 지금 하거든요. 30번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0번, 10번, 30번. 그럼 반년 이상 되겠죠? 1년 반 동안
아마 이것이 가장 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돌단 제사 7번째죠.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지구라트 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신비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셈족 1 이스라엘. 야벳은 창대케 한다. 서구 셈의 장막에 야벳이 함께한다. 아시아 한국신화. 이렇게 봅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셈족 1, 셈족 2가 나눠집니다. 셈은 에벨의 장남이 이스라엘 셈족 1. 그 다음에 벨렉이요. 역단이 차남 스바까지 갔죠. 아시아 쪽으로 갔죠. 셈족 2로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이른 아침은 아브라함의 이전, 셈족 1, 셈족 2 모두 통합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3시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6시와 제9시는 야벳 쪽, 하나님을 창택했죠. 그리고 11시 분고는 셈족 2. 자, 이렇게 봅니다. 계시록 7장 2절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종들을 인친다. 마지막에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그쪽으로 저는 봅니다. 서구에 이어서 아시아 한국에서 성경의 마무리, 우리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시대적 의미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11시 분권이에요. 갈마라.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 부분을요. 성경의 역사거든요.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죠. 너무너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거성문화입니다. 지금 오늘은 메소포타미아 거성문화입니다. 우리 만이산에 강화도 만이산에 참성단, 당군의 참성단을 지금부터 6,000년 넘잖아요. 4,300이니까 BC 4,300이니까 6,000 몇백 년, 그러죠? 2,000년, 6,000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 거성 문화에서 왜 바위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 말을 하는가? 왜 역사에는 바위가 그렇게 중요한가? 구약은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바위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에요. 신약에도 반석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상징주의죠. 그 다음에 교회를 알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바위는 성곽의 기초 속으로 나오는데 계시록에 이게 진주 이런 보물로 12가지 보석으로 나오거든요. 이 바위는 구약은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 또 교회를 상징했지만은 천국 가서는 우리 성도들의 받을 축복, 12 진주 보석.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고사에 있었던 이 거성 문화가 이런 미래 영적 의미를, 상징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각가지 우상 숭배의 형태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신사, 중국 제천 문화, 우리 한국도 지금 전부 이 거성 문화들이 그 우성 무당들 문화로 되고 있잖아요. 후대에 바뀐 거예요. 오늘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서구 문명의 출발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의 거성 문화, 지구라트, 오늘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바로 이 환인 왕국 시대, 이때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 역사를 다 정리했네요. 멋있네요. 우리나라 역사는 마고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역사의 출발점. 이것이 아담부터 노아까지예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도지죠. 박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환인 왕국은 세계 중심지였습니다. 천산산맥에서 출발했죠. 파미르고원. 그리고 환흥 배달국은 아시아의 중심에, 그 시대를 상고사의 역사, 삼성기 상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당군 조선은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2333년인데 사전 잘못됐습니다. 한국 중심의 시대를 보여준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해당하는 북부여기, 그리고 신약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기독교 신앙시대. 불교가 들은 이후로 기독교는 대중종교에서 사라지고 왕궁에서 임금들만 하늘의 제사를 드렸던 신앙이 이어진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말 계시록, 선교 마무리, 해 뜨는 것에서 인치는 것, 그 다음에 야벳이 셈의 장막에 들어가는 셈조, 이 11시 품꾼, 뭐 이렇게 이쪽에서 성경과 통합이 되겠습니다. 놀라워요. 지금은 통합 안 하면 저 밑에 꼴찌가 됩니다. 지식의 세계에서. 20세까지 쪼갰잖아요. 이렇게 쪼개서 한 부분만 알게 했거든요. 한 가지만 알아도 세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지금은 전체를 융합하면은 쪼갰을 때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융합하면은. 그러니까 쪼갰만 가지고 있던 20세기까지 학문의 연구 방법 또는 사업이라든가 목회라든가 신학이라든가 모든 방법들은 융합 앞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융합은 모든 것의 완성이에요. 철과 진흙이 합치면 재림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최고의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체를 융합해서 아시아 한국 신학의 동양사 부분을, 이 역사 속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는 겁니다. 성경으로 이것을 보는 작업입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6번째입니다. 다음에는 이집트 피라미드 거성 문화를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라크와 이란을 말합니다. 이라크와 이란 사이에 중간에 삼각지에 있거든요.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지역을 서구 문명의 출발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구 문명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의 삼성기 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는 성경에 중요한 내용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제단. 노아가 제단을 쌓았죠. 이것이 지금 전 세계 과거 역사 속에 있던 제천신앙, 거성문화의 출발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방법이에요. 지금 예배죠.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 숭배함으로 전부 우상의 제단이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최초 하나님 신앙이 후일 변질되어서 우상의 제단들이 되었다. 한국도 저 만이산에 그 참성당 가보세요. 무당들이 와서 하고 전국 체전에 성화 뿌리고 뭐 신에게 한다는 하나님은 완전히 잃어버렸고, 다른 불교, 뭐 유교, 증산도, 당군교, 그 다음에 대종교, 동학 이후에 나타난 종교들이 성지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배드렸던 흔적은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이런 우상에는 배척해야 되고, 역사적인 안목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메소포타미아에는 지구라우트는 벽돌로 언덕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냈던 거성 문화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벽돌 문화예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바벨탑 벽돌로 쌓았잖아요. 창세기 12장에 그 이야기예요. 먼저 성경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창세기 2장 보면은 내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했다. 에덴에서부터 발원했다. 내 강 이름이 나오는데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세요. 첫째 강은 비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강, 인도의 겐지스 강을 말합니다. 이건 주석가들이 일치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라크 지역에 강이 아니고 인도 겐지스 강으로 저 지구의 다른 방향에서 강을 갖다가 에덴 동산 함께 있던 내 발언이라고 그런가. 에덴 동산 발언은 지금 이라크 그쪽 지역이거든요. 왜 거기가 아니고 인도냐? 노아 홍수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났잖아요. 홍수를 멸하면서 모든 지질학자들 큰 지각 변동이 나서 지구가 나눠졌다. 땅덩이가 나눠졌다. 인도 쪽으로 가서 겐지스 강이 바로 비송강입니다. 너무 놀라워요. 둘째 창세기에 보면은 비혼강이라고 나와요. 이것은 이집트의 나일강을 비혼강이라고 그런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을 과거에는 무조건 믿었지만은 이제는 입증하고 보여주면서 믿게 해야 교인들이 안 떠납니다. 믿음이 살아납니다. 지금은 입증되지 않는 것은 다 부정해버려요. 시대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강은 히데길인데 튀르키예, 이게 지금 터키거든요. 튀르키예의 티그리스 강. 터키에서부터 티그리스 강이 나와서 시리아를 거쳐서 이집트를 거쳐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들어오잖아요. 이 강이 성경의 히데겔이에요. 히데겔. 역사적인 창세기 2장이 아담이 살았던 것, 에덴 동산이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실화가 아니다. 역사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지명이 분명히 있잖아요. 어떻게 창세기를 신화로 봅니까? 자유주의자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자유주의자들이 이건 신화라고 그래버리잖아요. 바벨론 신화에서 왔니? 어디서 왔느니? 마귀소리 하잖아.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포물이고 1.1억이라도 틀리지 않고 성령님께서 축자 영감성, 획자 영감성이에요. 성경 우리가 모른다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신화라든가 돌리는 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놀라워요. 그 다음에 또 유브라데 강이, 이것은 그대로 나오잖아요. 유브라데 강은요. 그런데 튀르키에서 발원하여 시리아, 이라크 사이로 흐르는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라크와 이란이 직접적인 이 강의 영향권 안에 있죠. 그래서 이라크 왼쪽 있고 지도를 보시면 이란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 가운데가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의 영향을 받은 농경문화, 그때는 다 농경문화죠.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디냐? 우리나라 수미르라고 말해요. 삼성기 상에 나오는 환인 왕국이 7197년도에 세워졌어요. 7대까지 3301년 동안 존속이 됐습니다. 이걸 또 신화라고 그러거든요. 터무니없잖아요. 그런데 환인 왕국이 12연방국가로 됐다 말씀을 많이 드렸죠. 12연방 아시아 전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왼쪽에 가장 서쪽에 있는 가장 왼쪽이 수미르라고 있어요. 그 수미르가 스메르예요. 스메르 문명. 스메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래서 지구라트는 다시 말하면 벽돌로 구워서 하나님께 자기들의 신께 제사를 지냈던 제천 신앙은, 우리나라 메소포타미아 신앙은 수메르 12연방국가 수메르 문명이요. 수메르 문명은 바로 혼합, 우리가 12연방에서 다 율신 성경인데 하나만 혼합신을 섬겨요. 그래서
이 혼합신이 어디로 가냐면 수메르 문명이 그리스 문명으로 갑니다. 그리스에서 12가지 신화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는 우리나라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바벨론 문명, 시리아 문명, 바벨론 문명, 다 우리나라 그 지역의 문명들이었어요. 누가 이런 말을 믿겠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로 간 신화가 된 우리나라의 환인 왕국의 12연방국과 수메르의 모든 혼합신이 다신관이 그리스 문명, 서구 문명의 발원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문명도 우리나라 상고사 환인 왕국이었다. 수메르 문명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천산이 환인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본거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쫙 전체가 아시아 지역인데, 이 수메르 문명이 얘가 유대이고 뚜렷하진 않지만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 강이 이쪽에서 터키에서부터 나옵니다. 여기에서 수메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여기서 그리스로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12 잡신을 섬겼거든요. 그것이 그리스 신화가 된 거예요. 여기서 로마로 또 문명이 이어지죠. 로마에서 그 유명한 오늘 이 시대 종교 다원지가 탄생되는 겁니다. 잡신들. 불교, 유교, 세상의 모슬렘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우리나라 수메르 문명이에요. 이것을 이 세상이 모르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기에서 이집트로 이렇게 문명이 갔단 말이에요. 이집트 문명도 우리나라에서 간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메르 문명에서 인다스 문명까지 갔다. 인다스 문명은 왜 이렇게 떨어졌냐?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창세기 2장에서 지각 분명히 일어나서 지구 축이 나눠졌잖아요. 6개 지역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밀려나 있는데 지명이 지금까지도 입증이 된다. 얼마큼 성격이 위대합니까? 그리고 환인 왕국이 이 전 세계 그리스 문명, 서구 문명이라면은 환웅 배달국은 어느 쪽으로 이동하냐면 중국,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멕시코, 잉카 문명, 저쪽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쪽으로 환웅 왕국 다음에 환웅 시대가 배달국이 그쪽으로 문명이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야 사가들이 우리 상고사에서 전 세계 문명이 출발지다. 결코 허구된 게 아니에요. 지금 세계적인 학자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용범 박사, 오바마 대통령, 명예장관, 세계적인 이용범 박사의 아시아의 이상주의라는 책이 하버드, 예일대, 프린스 교재로 쓰고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너무 모릅니다. 이게 구속의 양식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밖의 역사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단군 시대에서부터는 우리나라의 중심인데 주로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내 여러분들이요,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단군 시대 중국이 우리나라 단군이 한 나라인데, 요 나라 때 중국이 이제 선이라고 뛰어나가잖아요. 그리고 참 안타깝습니다. 한나라 때 중국이 생겼다. 한나라 때 진한, 그 다음에 중화민국은 1912년도에 우리나라 생긴 거거든요. 저 후대 상고사는 우리 한국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셈족 2.
셈족 2가 미래에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셈족을 가계 계통으로는 이스라엘이 탄생나고 민족 계통으로는 우리나라 상고사 삼성기 상에 기록된 그대로 환단국에 기록된 그대로 보셔야 된다. 이 지도만 보면은 정말 한박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한박사상. 오늘 좀 이렇게 가네요. 한이란 것은 환인 한국 한을 말해요. 환자라고도 쓰고 한자로 한이라고 써요. 밝다는 것은 밝다, 태양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 동쪽으로 이동했잖아요. 창세기 10장에 동쪽 스바까지 갔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동쪽 민족, 태양 민족, 빛의 민족. 환인 황국은 조선이라고 그래요. 환웅 배달국도 조선이라고 그래요. 당군은 조선이에요. 삼조선이라고 그래요. 이 조선이라면 아침에 해가 뜨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저쪽 욕단이 메소포타미아 이쪽 지역에서 이동을 해서 천산산맥 저 스바까지 가잖아요. 가면서 아침에 태양이 뜰 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보고 움직이는 민족, 태양 민족이 된 것이에요. 국가 이름이 조선이에요, 조선. 그리고 한박사상, 빛의 사상, 태양 사상. 더 이상 무엇을 우리가 입증해야 됩니까? 이런 역사적 사건을 거부하고 말이죠. 신화라고 그러고. 외국에서는 대학자들이 한국의 역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단 사가들이 신화라고 그러니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메소포타미아 이야기만 하면 막 제가 이렇게 흥분합니다.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면은 에벨이 두 아들 낳는데 벨렉을 낳고 벨렉은 이스라엘, 욕단이 우리나라다. 환인 왕국을 그 후손이 욕단인지 후손인지를 몰라요. 이 창세기 10장 30절 욕단이 시베리아 바이카 스바로 갔다. 시베리아로 갔다. 여기서부터 환인 왕국을 연결한 작업만 하면은 제가 이거 마지막 제 연구 해석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음에 할 때는 이 부분 창세기 10장 30절이 어떻게 환인 왕국으로 이어지는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 있잖아요, 지금.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신화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 아담 다 신화라고. 터무니없이요.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보면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은 신할 평지, 신할 땅이 나와요. 이 신할이, 이 배도하는 신학이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 우리나라의 12연방국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것이 현재 이라크, 과거 환인 왕국 수메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벨탑이 신화평에 바벨탑 쌓았죠. 오늘날 지구라트다. 이제 지구라트를 공부 안 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라트가 바벨탑인데 이 바벨탑은 바벨론의 또 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바벨탑의 그 유명한 내용이 우리나라 삼성기상 지구라트란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에. 놀라운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우리 한국 문명과 상투 짜는 거, 씨름하는 거, 언어적인 거 다 동일합니다. 충격적이에요. 문명은 문화는 못 속인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피부 그런 것은 못 속이는 겁니다. 너무 놀라워요. 마지막 창세기에 기록된 것이 신화가 아니라는 거. 우루,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우르가 나오죠. 이것이 갈대아 우르잖아요. 아브라함의 고향, 현재 이라크의 남부 지역인데 우르가 지그라우트에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데라가.
그 우상이 지구라트예요. 그 우상이 지금 잘 보존되어 있어요. 이 사진입니다. 벽돌을 구워서 만든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로 넘어가서 신화가 된 거예요. 그것이 로마로 가서 잡신돼 가지고 오늘날 종교다원지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저 차별법, 저 종교다원지를 목숨으로 반대한다. 그것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거기에 확신만 있어도 이 시대에 구별되는 신앙입니다. 제가 오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창세기 1장 2장이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제가 우주 물리학에서 정확하게 입증했습니다. 그건 신화가 아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아담이 에덴 동산도 신화가 아니다 라는 것은 이 부분만 봐도 입증이 됩니다. 그 지명들이, 그 사건들이 오늘 이 시대에 없어야죠. 이야기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대로인데 어떻게 아담이 신화적인 인물입니까? 에덴 동산이 어떻게 신화적인 겁니까? 창세기 1장이 우주 물리학에서 다 나오는데 핵심인데 어떻게 그게 신화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는 통해서 만납니다. 역사를 통해서 만나고 자연을 통해서. 자연은 과학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 메소포타미아 지구라트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제가 들어가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어둔한 입술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역사를 통해서 구속의 양식을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종의 허물을 감춰주시고 삼일째 하나님만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국 선교사가 이렇게도 중요한데 창세기 1장, 2장, 3장 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힌돌에서 전할 때 영광 받으시옵고 이 시간 들으시는 주의 종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시아 한국 신앙이 정립되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